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둘째 주일 하루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약 이제 25분 후에는 또 월요일 새벽으로 들어가는 12월 둘째 주 이제 내일까지가 이스라엘의 한우카가 마지막 끝나는 이제 후반절이 되었네요. 여러분 주일 예수님의 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대화할 것은 빛에 대한 문제고, 빛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흘간 딱 3일간 죽음을 체험하셨다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3일간 저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시간 죽으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우면 주님은 사흘간, 그렇다고 약 72시간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흘간 주께서는 요나가 물고기에 있음으로써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정확히 사흘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3일간 죽어주신 사건. 예. 그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데요. 오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시간 밖을 보면 말이죠. 하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은 정확하게 보면 좀 놀라운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별자리. 오리온 자리는 12궁성에 들어가진 않아요. 조디악. 황도대 12궁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보는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보이는 12개의 별자리를 12궁성이라고 하고 그 12궁성은 사실 처녀자리로부터 시작해서 12번째인 사자자리로 끝나면서 처녀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 우주 만물을 지은 조물주 창조시오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자자리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지금 이 시간 하늘을 잠깐 제가 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북반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오리온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이래서 7개거든요. 그래서 베텔기우스, 벨라트릭스, 리첼, 사이프 이게 4가지 밖에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민타카, 에닐람, 애니탁이라는 이 3가지 별들이 이루어져서 7개의 별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저만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소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배워두면 좋습니다. 다 모두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인데요. 여기 바로 이제 오리온 자리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 별입니다. 7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개는 그 민타카, 에닐람, 애니탁 해가지고 이것은 마치 삼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분에 있는 건 이건 별이 아닌데 이건 뭐냐면 오리온 네뷸라라고 해서 성은 성단이라고 해서 마치 우주 만물이 탄생한 어떤 그 근원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주님께서 재림한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여기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겨울철에 한국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이걸 관찰할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미국에서 그 도시를 떠나 시골을 달리면서 제가 광야에서 이것을 차를 세워놓고 본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초롱했어요. 근데 한국에 지금 이 시간 밤 11시 한 40분 이 자리도 동일하게 제가 이 남쪽 하늘에 이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 우리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위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높낮이 그 체감이 다르지만 여기가 바로 이제 요 삼성 오리온 자리에 삼투성 또는 삼투성이라고 요거 삼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에 지금 오리온 네뷸라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밝으면.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황소 자리가 아마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요 정도가 이제 알데브란이라고 해서 황소의 눈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대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소 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 뭐 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금 그것은 약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쪽 황소 자리 뒤편 쪽에 있는 게 여기 묘성으로서 좀생이 자리라, 좀생이 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 한자어로는 묘성, 그래서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모스서와 욥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에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좀 뭔가를 제가 느꼈냐면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하늘에 이걸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한계가 있어. 이게 밤에는 이거 여기까지는 찍힐 정도로 아이폰이 구성이 안 됐네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주는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빨리 그것을 한번 제가 얼른 조사해 봤더니 가능한 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바로 저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저게 찍히더라고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잠깐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 건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늘의 별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까 그거죠. 그 4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래서 7가지 오리온 자리라고 여기 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숙소에서 제가 남쪽 하늘에 지금 겨울에 밤늦게 깊은 밤에 보이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찍어본 겁니다. 참 저도 참 재밌어요.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웃겨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거 비슷하지만 또 얘가 찍은 것이 여기 거의 비슷한 거죠. 노출된 것이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오리온 네뷸라까지 찍혔네요. 이렇게 삼성 이렇게 됐습니다. 요 근방에 이제 여기 묘성이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취미 하나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제 하늘을 좀 이렇게 천문 망원경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광야소리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합력해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한번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과 예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늘을 가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성경과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살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런 걸 생각했더니 아마 감동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그 천체 망원경을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실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 적당한 걸 하나 구입해서 장말 찍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빛에 대한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요 찬양은 사실은 뭡니까? 조금 빠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불러주지 않는 거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우카의 절기가 끝나는 이 상황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찬양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찬송하지 아니라.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찬양은 참 잘 됐어요. 노기돈이라는 분이 작사했네요. 이분도 노시네요. 저도 노신데 저는 노 갑니다. 이 사람은 노시고 제가 나를 높이면 안 되니까 노 갑니다. 쟤는 노시고 같은 노시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걸 몰랐네요. 어쨌든 이 시간 잠깐 보니까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죄악에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참 이건 잘 됐어요. 가사가. 근데 조금 속도만 좀 적당히 조금 좀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라 이 찬양이.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죠?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셔서 더러운 마음 밝혀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가사는 참 잘 됐는데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별로 제가 이것을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큰 문제만 안 되면 이것을 잠깐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이 판권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바로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판권이 있다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바로 제가
지우겠으니까 저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시간 우리가 2018년 말이죠. 12월 9일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우카 8개의 절기가 8일 동안의 절기 어제 내일 끝나거든요. 이스라엘 절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우카의 절기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우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것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잠깐 성경으로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기 전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 중에 또 감사해야 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 미국에서 좀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맥도날드에서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그 눈 올 때 비 올 때. 너무 좋았어요. 혼자 캄캄한 곳에 혼자 있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천군천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또 제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또 미국에 계신 분 같은데요. 두 번째 또 지금 이번에 광야의 소리에게 또 후원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바로 제가 못 봤는데 모든 건 정말 즉시적으로 제가 다 볼 수 있도록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돈 만원으로 후원하셔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어쨌든 고마움을 전달하고요. 잘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꾸로거나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에게 또 그 소리 한다고 여러분이 거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떤 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사역과 참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단들과 그죠? 세상의 귀신이 처소가 된 바벨론에도 모든 물질이 다 들어가서 악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물질과 시간과 삶이 안 들어가다니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달러를 만들어 주거나 우리의 종이로 돈을 만들어 하늘에서 뿌려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여 선호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서 세워준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의 문제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꾸로 할 필요 없어요. 예. 사역자들은 그럼 밤에서 흙 파고 삽니까? 흙 파먹고 삽니까? 그런 자들은 꼭 말을 해도 뭡니까? 야고보서 사도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이미 경고를 했듯이만 배고픈 형제에게 배고픈 형제여 가서 하나님이 빵을 너에게 줄지어다. 아멘. 그게 배고픈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예. 지금 똑같이 배부른 교회당 잘못된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가르친 이러한 모든 종교 사꾼들과 그곳에 함께 놀아나는 이 모든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은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정말 고통하고 광야에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고 마실 것을 주고 물을 사주는 게 사랑이지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미국과 일본은 다 지나오면서 제가 가감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는 걸 잘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사실 가감 없이 그걸 해야지 어디 가서 여러분 강단에 서서 몇 시간 그죠? 양복 입고 어쩌고 영성 운동하며 한다고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괴롭습니다. 외국 어디 가서 세상 말로 명함도 못 내놓는 자들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 지금 혹세 무민하고 있어요. 혹세.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천체 망원경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꼭 제가 하늘을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지만 저는 분명히 최소 아마추어 중에는 제가 아마추어 중에는 상급으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바둑과 무슨 장기나 이런 어떤 신변 잡기 이런 어떤 주색 잡기에는 빠지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한번 하면 공부와 같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 같이 끝을 보기 때문에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생각지 않게 어려움 속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자, 그런 분은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말씀해서 외람된지 모르지만 암을 수술하신 분이에요. 암을 수술하신 분인데 이런 간증과 이런 광야의 소리를 듣고 그 물질을 후원해서 목사님 그것을 꼭 구입해서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제 눈물 나는 일입니까? 암 수술을 했대요. 암 수술을.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입으로만 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남한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면류관 쓰고 새 예루살렘 속에 뛰어논다고요? 공중에 주님 왔다고요? 거제도에 왔다고요? 한국의 하늘에 왔다고요? 한국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요? 한국에 누가 인을 친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한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저는 한국의 국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적 전혀 저는 그렇게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지금 이중 국적 인정하지만 미국 그렇다고 국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이런 거 다 집어
마감하고 주님 하늘에 신문권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지. 예.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금 미혹당했어요. 예. 한국 사람 중에 예수 만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나는 예수 만날 텐데 어쩌고 하지만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 혹시라도 이 묵상을 하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뭡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세상 말로 이 묵상이 좀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꽂힌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따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비판을 날리거나 그 책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왜 이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따지고 자기 어떤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예,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없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끝없이 묵상은 어느 개인을 향해서 던져지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도 감사하고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미국 광야의 소리 이런 분, 일본 광야의 소리 이런 분들은 참 이런 말씀 들어서 밤낮 계속 너무 제가 안쓰러워서 좀 쉬라고도 하는 분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찬양만 해도 되거든요. 굳이 광야의 소리 사사들이 안 들어도 되는데 또 나름대로 배울 게 많이 있다고 또 들어주는 분도 있으니까 또 고마운 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어느 목사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거나 그런 건 저한테 안 통합니다. 전혀 여러분 저에게 그런 걸 보내면 바로 끊으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각자 듣고서 느낀 거 있으면 느끼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우리 또 광야의 소리도 계시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만 정말 알곡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꼭 약간 제가 좀 수준 낮은 좀 표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팔푼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팔푼이 짓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건 바로 껴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얘기하고 변명하고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광야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막연히 하나님에게 복받았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얘기고 위화감 조성하는 얘기고 성경 어디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에 참석하는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헛소리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싸우도록 하나님이 아예 싸움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졸다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고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의 위선자들이 많고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오늘 김장이 있었고 참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이 귀한 알곡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광야의 소리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찬양도 함께 가기 때문에 너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꼭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자기 차례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차례대로. 여기 보세요. 제가 금방 여기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성령 안에서 보기를 바라요.
이건 어느가 머리가 좋고 성경을 오래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잖아. 이게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뭐 공중에 뭐가 왔다 들려간다 뭐 휴거다 뭐 이런 그런 소리를 성경에서 만들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미국 사람이 휴거를 알아요? 그거 모른다고 휴거 안 된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또 거기서 매달립니다. 그럼 미국 사람은 뭐 휴거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랩처라는 말 하면 뭐 주님은 못 만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무식하고 세상적으로도 무식한 건 사탄 마귀가 무식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되면 주님이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 하나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 왜? 성경을 엉뚱하게 풀고 사탄마귀가 탁 역사하면 엉뚱한 것으로 풀어지거든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예수님 혼자가 유독 유일하게 사망 검비를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첫 열매는 유일하게 두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부활한 일단의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끝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문제는 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통 공중강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렇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나누기만 합니다만 거의 그 구분은 있습니다만 거의 시간차 없이 동시에 급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는 첫 열매는 예수다. 그 다음에 예수 붙는 우리 교회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전혀 지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잠깐 들어가 확인하고 나올게요.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보면 말이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이제 그 사흘 만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시잖아요. 요게 바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세요. 여기 스가랴 14장도 여기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이 여기로 내려오셔요. 간 그대로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여기 하늘이 열린 문일 때 주님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리고 백마를 타는 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 이것이 또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돼야 돼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장.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또 한국이라고 또 이 혹세무민이라는 자가 이게 한국이래요. 이게 또 한국이로 감람산이 한국의 백두산이라나요. 기가 막힌 소리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주의 종고 예수님의 증거한다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게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쓰여서 그런 건데요. 본인들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은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왜? 요한계시록 4장에 열렸을 때 하늘문으로 갔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땅에 와서 천연왕국을 세우는 거. 어떤 분은 천연왕국에 왜 자꾸 내려오냐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천국의 그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앉으신 이가 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를 곧
바로 천국고 뭐 거기서 뭐 우리가 주님과 막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좌를 베풀었다는 건 뭔가 심판을 위한 예비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심판이 이루어질 장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가 6장부터 16장까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치러내야 되고 지구 전체가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심으로써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에 책을 읽으면 이 책을 떼셔야지만 일곱 인 다 뗀 다음에 이 지구가 심판받아서 예수님 앞에 완벽히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렸다 들어가 천국인데 왜 땅에 내려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일당은 주님과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만드시지 이미 뭐 저기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 있고 물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만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갈 생각을 하거나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지금은 엄청난 지구의 심판이 있는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만나서 그 임시로 베푼 하늘의 보좌에서 있다가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천년왕국 세워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나 이런 신학에서 완전히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다 모든 게 신학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하고 무천년설을 바꿔놓은 게 완전히 신학에서 완전히 뭡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 공부 2, 3년 해가지고 무슨 학사니 박사니 무슨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걸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도대체 아는 게 없거든요. 예.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고 교수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오히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교수고 박사라고 그렇게 취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귀신학이죠. 귀신신자 신학이지.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 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고통 속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면 말이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27장에 보면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 7번째 말씀을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다음에 저들이 주여 저들이 저 하는지를 알지 못하이다. 용서해 주소서 6번째 말씀하시면서 또 다 이뤘다 하시면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성소의 성수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난해 부분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은 무덤이 열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믿는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일단에 모두가 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3일 반 한 다음에 아까 28장에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할 때 부활 승천할 때 이때 일어났던 무리들이 1차적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맞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이것은 난해한 선입니다. 난해한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합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라는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들은 그러면 나사로같이 다시 육신적으로 부활했다, 다시 죽었다는 결론이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일어났는데 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사건은 엄청난 일이 또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하누카는 빛이 열기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방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이 모두 닫히면 예수님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보좌는 물론 천국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보좌는 아니에요. 왜? 7년 동안 이 환란이 집행되기 때문에 보좌를 베푼 거예요. 베푼 거. 요한계시록 4장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촛대기회를 있으면서 빛으로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촛대기회를 있으면서 그죠? 보좌 앞에 그 7명이 오신 어린 양 7눈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 지상에서 2, 3장의 교회를 이루다가 하늘의 4, 5장으로 하늘 보좌로 가서 우리가 베푼 보좌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는 이 땅에 다시 주님과 잡으러 내려오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이 지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첫 열매인 교회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미가의 선지자, 구약의 그 소선지자인 소선지서인 미가에서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조금 예루살렘 밑에서 약 한 10리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도시, 조그만 소도시죠. 그 속에서도 에브라다라는 그곳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4개에서 4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름이 희한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고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이미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또 하나님은 공개한 것이 이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왜 여기를 찾았냐면 말이죠. 이분이 태어난 겁니다. 어디에? 흑암에 태어났어요. 이 흑암이란 세상에.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9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흑암에 해가 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사야 9장은 9장 6절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 기록되어 놓고 있잖아요. 특히 이사야 7장 4절은 임마누엘 오시겠다. 천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9장 6절은 한학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정사람이었다는 건 이 세상 모든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정사라는 건 정치, 가버너라는 거거든. 정치, 정사라는 거 알죠? 정치, 정자 그겁니다. 다른 소리 아니라. 그 예수님이 모든 정권의 중심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딜할 사람도 없고 예수님 앞에 한 자리 달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독보적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알파 오메가라는 뜻인데요. 정삼이었다는 건. 근데 또 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반 자를 우리가 그죠?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사와 그것을 깨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사탄과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예수님에게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어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트럼프와 미국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스가랴서 4장 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귀 타고 들어간 그 평강의 왕, 그 겸손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저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강의 도시는 평강의 왕이 오셔야지만 평강의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상의 이름을, 원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도성을 지상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두시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여기로 완전히 풍비박산 내잖아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일 때가 차기까지, 요한계시 11장에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이 올 때까지도 이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적으로도 하면 소돔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두 증인이 찍는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세상에 미국과 트럼프가 어떤 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동이스트 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분열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사내들인 공회와 또 네타냐후 정부와 어떤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떤 시장 이렇게 딜하고 또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많은 이 유대계 미국인들이 딜을 해서 성전을 세운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제사를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을 쉽게 말해 사탄 마귀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서
바울 사도는 그걸 걱정한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보지 않고 떠난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앞에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가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리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다 빛으로 얘기하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예, 여기서 빛으로 왔다는 찬양이 사실 나왔어야 됩니다. 그 작사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왔어야지만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주님 영광을 받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사야에서도 큰 빛 또는 빛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 아까 미가에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상고의 태초에라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미리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친히 빛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보고 뺏기고 뭘 참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가 전체가 됩니다. 뭐지 참고자가 왜 필요하죠?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왜 받아서 뭐를 불어준다면 거기 불어주고 쓰고 뭐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매달려야 되죠? 이런 코미디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음료들이 따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내가 빛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가 되냐면 예수께서도 이러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그 양들의 목자장이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뭐 지금은 아니냐? 영원한 빛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가 있을 때는 제대로 나를 잘 믿어서 나를 만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이 아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시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은 바로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거니는 것이 그 자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동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 안 보이는 자리를 치환한 거예요. 왜?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공중에 왔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요 소리만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을 쏙 뺀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악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루살렘 간다고 하고 휴거된다고 해도 그건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대체됐다는 대체신학과 더 악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건 예수님 육신적으로 다닐 때 이때 예수님 인 사람은 빛으로 본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은 촛대사의 인자 같은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1장 14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촛대사의 지상에 있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여기 끝에 보면 7별이 비우면 7 금촛대라고 했잖아요. 이거 금촛대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지만 촛대가 되지 예수님이 떠난 사람은 금촛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뭘 해주네, 이런 잘못된 간증하고 잘못된 묵상하는 사람 많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사람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간증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자신이 미혹받아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그것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 금초대엔 예수님이 성령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대부분이 그들이 빠져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촛대가 2, 3장에 이렇게 교회 시대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금촛대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건물이 아니 우리 안이기 때문에 요한계시 23장에 7 금초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 하늘의 성전에 가야 할 촛대들이 세상에서 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언밸런스합니까? 이 하늘에 그죠? 일곱 금초대가 여기서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맞죠? 근데 원래 금초대는 메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있다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말이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는 여기 둘째 휘장은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첫째 휘장이 있습니다만 여기 첫째 휘장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메노라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7금초대거든요. 이것은 결국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그 7영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예수님 7눈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네. 어디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촛대교회에 있는 것은 7금초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우리가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촛대가 그대로 하늘의 성전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되니까 촛대는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 등불 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죄인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쏟아져 내려오신 분이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촛대교회로 타오르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논리에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저는 봐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무식하고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은 그냥 광야의 사역자입니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예수님의 성령께서. 맞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말해. 그 주님. 그러면 이 금초대가 타오르다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가서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7금초대 메노라는 성소 왼쪽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타다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그죠 보좌를 베푸는 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20자 장로의 모습으로 교회가 여기에 올라갈 때 이 세상은 심판이 내려옵니다. 일곱 인봉한 책을 주께서 받으셔서 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반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과 탄생하신가 고난받으신가 죽으신가 무덤에 묻히신가 부활하신가 40일간 있으신가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내려오신가 교회에 지금 2,3개 요한계시록 2,3장 교회 촛대교회 계심과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오? 예.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여러분 전에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금초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가 그리려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욕도 먹는 자지 세상에서 다른 문제로 무슨 그죠 뭐 응답을 받았다 이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응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줬다고 이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심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같이 핍박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빛. 맞죠? 5장 후반절에 너희는 뭐예요? 일단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촛대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촛대교회 아닙니까?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만 혼자 싹 떠나고 우리는 땅에 환란이 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을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열매들로서 주님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이 최고의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우카의 절기가 내일 끝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10장 여기 보면 말이죠. 10장 20절, 22절이네요. 제가 20절이라고 제가 몇 번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10장 22절에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말씀 딱 하나가 있어요. 한우카가. 근데 이것이 바로 8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말라기 이후에 구약성경이 끝나고서 그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어간에 구약의 여기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이런 요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마카비 형제가 163년의 기원전 완전히 그 시리아에 모독된 그 성전을 회복한 절기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전절 한우카가 요때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잘 모르거나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 한우카로서 빛 뭡니까 빛? 그래서 빛이에요 빛.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수전절이 완성되는데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장차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지금은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8개의 등불만 켜면서 유다 마카비 형제의 용감했던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만 이들이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을 써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잠깐 보시면 말이죠. 시대적인 묵상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그 다음에 찬양곡을 소개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말이죠. 작년 여러분 2017년 12월 6일 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텔아비브에서 12월 6일 날 그 대사관을 옮긴 사건을 요번에 한우카 정확하게 보세요. 이건 여기 보십시오. 12월 6일 날 정확하게 지금 한우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세요. 정확하게 이 5개의 불을 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한우카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1년 U.S. Ambassador to Israel David Friedman on Thursday attend candle 여기 지금 참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나죠? 이렇게 잘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재밌고 이 시대가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지난 6일 날 여기에 한우카에 불이 밝혀질 때에 하나 둘 셋 넷 5개 불을 밝혀질 때에 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축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일까지 나머지 잘 보세요. 나머지 불이 이제 밝히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제가 여러분의 시대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와 함께하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나머지 그럼 여기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요 하나는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는 9개지만 근데 이것을 엄밀히 말해서는 9개가 아니라 7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그 뭡니까? 그 등대가 메노라가 이렇게 있다면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살구나무 형상을 같은 이런 그죠? 주발이 있고 이렇게 그 메노라라는 7등대가 성전에 있는 건데 사실 여기는 8개지만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내일까지는 이것이 한우카가 마지막 밝혀집니다. 8개가. 그래서 여기 한우카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들은 지금 전혀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이방인이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늘의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갖겠다고 아차까지 땅에 남아서 돈하다가 세상에 같이 화상과 같이 죽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의 복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그 위화감 조성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날에 주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이 외면받을 사람 많아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물치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간사하거나 이중성을 붓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출처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여러분 뭐가 맞는다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지금 이 한옥화가 이렇게 이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시간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토라 달력으로 보면 보세요. 지금 12월 오늘 그죠? 8일, 9일 오늘 예배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 지켰네요. 그럼 한옥화도 지금 다 와가지고 거의 지금 끝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옥화가 끝나네요. 맞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다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절기는 이 시간이 뭐냐면 말이죠.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우리는 지금 12월 달이지만 이스라엘 때는 12월 달인데 뿐만 아니라 달도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말씀한 걸 리마인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니 해서 지금도 달도 안 보여요. 지금 달도 어떤 때요?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로시 코데시라는 게 여기 퍼스트 크리센트 문이라는 게 오늘부터 오늘부터 거의 뜬다고 보는데 초승달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은 한옥화도 지금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 이게 다 영적으로 내가 재림할 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했죠. 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빛에 내가 조금 초롱불이니 뭐니 이렇게 거기 예수님과 견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영원히 독보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우카의 절기는 그렇게 여러분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12월 9일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우리 주일을 예배했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10월 달로서 지금 10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내일 이렇게 8번째 날로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근거해서 Feast of Dedication 또는 Feast of Light 해가지고 빛의 절기 또는 헌당식하는 헌신의 절기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의 심령에 진정한 빛,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가장 먼저 14만 4천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불빛이 켜진다. 그게 바로 한우카의 1차적으로 도화선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사내들인 경우에서는 70개의 나라를 초청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느냐? 성경 예언을 볼 때 교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하여 주님 앞에 모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했던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게더링입니다. 게더링.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소위 영어에서 말하는 랩처, 환희의 사건이가 이런 제일 기쁨의 사건입니다. 막 끌어오려고 왜 가만히 있는데 목덜미 잡고 하나님이 갑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저기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죄를 벗고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니까 환희의 순간, 랩처가 맞아요. 그죠? 그 시간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의 불이, 한옥화의 불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불이 그들에게 켜지고 교회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은 그렇게까지 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전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한옥화의 불이 켜지고 있고 이제 다 켜졌네요. 내일까지 켜지면 한옥화가 끝납니다.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마 이것을 기념이라도 하라는 듯이 아마 미국이 만약에 팔레스타인과 어떤 평화조약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나러 가고 세상은 환란이 오니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빛의 절기는 끝나가고 있고 2018년의 모든 절기는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와 있네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직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서면 왜 우리가 지옥 가고 불못 갑니까? 주님을 만나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기회.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참 잘된 그 내용인데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짧고 빠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이번 기회에 조금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참으로 표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좀 어디 잘못 넘어갔네요. 다른 쪽으로.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엄마 수능도 끝났는데 또 이렇게 광고가 나오네요. 힘드네요. 힘들어. 방해자가 많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빛을 일기에 이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내 어두운 마음속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주로 오신 예수여, 내 어둠만 밝혀주소서. 예,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황당한 절기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눈앞에 와 있네요. 이미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수전절이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의 탄식을 가지고 2018년을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영광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괜찮은데